경계선을 뚫고 갈 수 있는 사람, 오직 저희 아내 외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뚫고 가가지고는 거기서 사인을 받아오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순간에는 창피할지라도 그 유명한 사람의 사인을 받으면은 굉장히 영광스럽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인 받아와가지고는 아들한테도 주면서 또 한국의 처제한테 아는 사람한테 전화를 해가 나 이런 사람 만났어요. 막 자랑하고. 왜냐하면은 유명한 사람 만나면 굉장히 영광스럽고 막 이렇게 좋은 거예요. 안 만나본 사람은 몰라. 하여튼 만나본 사람은 알아. 유명한 사람 만나야 돼. 오늘도 유명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가기 바랍니다. 예수님 사인을 여러분들 가슴팍에다가 확 좀 걸어버리고 그래서 살아나가면 얼마나 영광스럽겠냐. 그런 포커스로 들으셔야 돼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자식 사랑 때문에 야고보와 또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이 만약에 성공하시게 되면, 혹시 왕이라도 되시게 되면 내 두 아들 녀석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두게 하시고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두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듣던 옆에 있던 제자들이 좋겠어 싫겠어? 싫겠죠. 그래가지고 야고보 요한이한테 너 엄마 왜 적하냐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진 적도 있는 거예요. 왜 어머니는 왜 이럴까요? 여자들은 왜 이럴까요? 다 여자들이라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자, 이렇게 조금 내가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거라고요. 어머니 같으면. 왜?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식이 조금이라도 더 성공하기를 바라고, 잘 되기를 바라고, 영광스럽게 되기를 바라고, 축복되기를 바라는 것이 누구의 마음이라고? 어머니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게 예수님의 제자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도 그랬다니까요. 그게 순간은 창피해도 딴 사람한테 욕 좀 순간에 얻어먹어도 나중에 가면은 그게 내 자식이 잘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 막 가서 그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람들이요, 자기 자식들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누구에게 옵니까? 예수님께 뭐하라고 옵니까? 예수님한테 안수기도 받으려고 온 거예요. 뭘 받으러 온다고요? 안수기도를 받으러 온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아들 자녀들을 데리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와가지고 꾸짖었어요. 애들은 저리 가라. 이 바쁜 와중에 애들마저 이렇게 오면 어떡하냐. 제자들이 딱 막아서가지고 꾸짖으면서 막 이렇게 내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들 가라, 멀리 가라. 아주머니, 어머니, 아버지, 이 애들 데리고 오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과는 반대로 오히려 이 애들을 받아들이고 용납하시면서 금지하지 말라. 왜? 천국은 바로 이런 어린아이의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는 것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을요, 안수 기도를 해주시면서 예수님이 그 자리를 떠나가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이렇게 예수님에 가서 안수 기도를 받으려고 했을까요? 그 당시에도요, 부모님들이 좀 열성이 있다면은, 자기 자식을 위한다면은, 그런 부모님들은요, 그 당시에 유대사회 속에서도 유명한 랍비라든지 훌륭한 제사장들을 찾아가가지고 생일 때라든지 명절 때라든지 가서 뭘 받냐면은 축복기도, 안수를 받는 거예요. 유명한 랍비가 있으면 가서 안수 좀 해달라고, 조금이라도 나 좀 만져다 주려고, 우리 자식 머리라도 한번 쓰다듬어 주시려고. 그러면 우리 아들이 뭐가 된다고? 당신처럼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와 그 영광과 축복을 기대했기 때문에 자기 자식들을 데리고 랍비한테 가서, 제사장한테 가서 이렇게 축복 기도를 받는다는 것이에요. 지난 주간에 유시오의 한국인의 밤을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오유에서 한번 했다가 이번에 유시오에 한다 그래 두 번째 찾아간 것은, 요번에 찾아가게 된 것은 우리 예인이가 거기에서 장구 친다 그래가지고, 근데 갔다가 참 앞에 잠깐 나와가 뚱따당 뚱땅 치도 쏙 들어간 거예요. 이게 다 끝이에요. 애들끼리 나와. 그러니까 뭐 별로 볼 건 없었어, 우리 딸내미 거는. 그런데 그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중에
아리랑이라고 하는 노래를 미국 사람들도 영상을 보면서 많이 따라하고 배우고 이런 것을 보면서 야, 한국 문화가 굉장히 많이 미국 사회에서도 많이 전파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칼빈 대학이라고 있어요. 미국에 유명한 그 장로교 교파 중에 개혁주의적인 신앙에 따라 칼빈 대학이 있어요. 미국에. 이 칼빈 대학의 교수요, 미국의 찬송가 편집위원으로 계시는 버트 폴먼 교수님이 계셔요. 이분은 이 아리랑 멜로디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 멜로디에다가 개사를 해서 이것을 1990년도 미국 찬송가 229장에 실었습니다. 그래서 그 찬송은요, 이 아리랑 멜로디하고 똑같아요. 근데 가사만 이렇게 바꿔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저도 한번 들어보니까는 굉장히 좀 좋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 당신의 충만하심이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개사를 해가지고 찬송가, 미국 찬송가 229장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야, 미국 사람들도 이런 풍류를 좋아하는구나. 이 한국 사람들이 참 이 미국 사회에 살면서 굉장히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장점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이 핏줄은 모석이잖아요. 다 한국인들이고 미국 사회에 살아가면서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한국인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제가 두 번째로 깜짝 놀란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K-팝이었습니다. 뭔 팝이라고요? 목사님, 그건 팝입니까? 팝이 아니고 K-팝. K-팝이라고 노래하는 건데요. 그 가수, 젊은 가수들이 막 나와서 노래하는 거를 그 영상으로 틀어줬는데 좀 깜짝 놀랐어요. 뭐 운동 경기가 시작되는 줄 알았어요. 그 영상에서 K-팝 그 유명한 가수가 딱 나오니까는요, 이 앞에 관중들 속에, 우리 앞에 이렇게 앉아있잖아. 관중들 속에서 미국의 그 젊은이들도 막 하면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뭐 사람들이 미쳤나? 왜 이렇게 하나? 또 뭐, 그 미국 사람들도요, K-팝을 아는 거예요. 예의라 고등학생들을 너희가 학교에는 K-팝을 아니 하니까 아빠 K-팝 너무 잘 알아요. 그런 게. 한국인들이 부르는 K-팝 노래가 미국의 젊은이들, 고등학생들까지도 다 잘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유명하다는 거예요. 야, 정말로 대단하다. 요즘 K-팝에서 최고로 뜨는 사람 누군 줄 아세요? BTS 하면은요, 와, 해요. 막, 이거 뭐 세상을 초월해요. 민족을 초월해요. 그리고 요즘 또 뜨는 사람이 강다니엘이라는, 알아요? 예. 네. 그 사람 떡 나오면은요, 사람들이요, 갑자기요, 막, 와, 하면서요, 막, 오빠 보내더니 와가지고 말이야, 줄줄이 둘러서가지고 사인 한번 받아가려고 막 난리 지경입니다. 오빠 손 한번 스쳐가더라도 이 손을 씻어, 안 씻어? 못 씻어. 몇 날 며칠 못 씻어요. 왜? 그 강다니엘의 손을 한번 스쳐 지나갔는데 그 손이 씻어보면 아까봐. 그래가지고 못 씻어 몇 날 며칠을 못 씻고 있는 여자들도 있대. 왜? 유명한 연예인 손 한번 만져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축복이고 좋은지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강다니엘보다 못한 사람입니까? 저는 뒤에서 맨날 예배 마치고 악수하려고 기다리거든요. 목사님 손 한번 잡아보려고 막 쫓아오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유명하지를 않아.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손, 그 손에 안수 한번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그 평생 잊을 수 없는 영광이 될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안수 받은 사람의 그 군은 시초들이 많이 나와요. 야곱도요, 자식들 손을 얹어가 에브라임에게 또 므낫세에게 손을 얹어 머리에 이렇게 기도해 줬죠.
안수 기도해 준 거예요. 성경에 보면 유명한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안수 기도해 줬어요. 모세도 안수 기도해 줬어요. 누구한테 해줬을까요? 자기의 영적인 아들 여호수아에게. 성경에 보면은 신명기서 34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안수하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니 이 여호수아에게 여호와의 신이, 지혜의 신이 충만해졌다.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수할 때는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외에도 뭐 소개하면 너무 많아요. 욥도요, 자식들이 생일날 되면은 자식들 불러놔 놓고는 안수라는 단어는 없지만 그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그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택한 레위인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을 얹고 다 기도해 주세요. 모세 혼자 기도 못하니까. 다윗은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편 139편 5절에 주께서 자기에게 안수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 사도들은요 7명의 집사들에게 안수를 했어요. 아나니아는 바울에게 안수하니 바울이 눈을 뜨게 되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안수하니 사람들이 방언이 터지고 예언을 하게 되고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질병이 고쳐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 사도들이 안수를 하고 막 방언이 막 터지고 하고 이러니까는요, 마술사 시몬이 돈을 들고 와가지고 나도 그 안수해가지고 저 사람들이 막 성령 받고 방언 터지고 하는 것을 살려고 했다가 그 사도 중에 최고 대빵이었던 베드로에게 너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그 안수와 그 성령을 돈으로 살려고 했으면 너 저주받겠다고. 그러니까 시몬이 취소 이런 일이 벌어지게. 우리는요 디모데 전서 5장 22절에 보면 안수는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수라고 하는 것은요 막 준비되지 않은데도 하고 준비되지 않은 믿음 없이 그냥 받고 막 머리 내밀고 막 저 사람 막 기도 잘하더라 해가지고 가가지고 머리 내밀고 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안수는 경홀히 여기고 경솔하게 여겨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안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거룩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첫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믿음은 안수도 좋고 안수가 주는 그 내용도 좋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즘 시대가 너무 안수가 너무 남발해 가지고 안수에 대한 어떤 그 개념이 굉장히 낮아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원래 안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안수가 주는 그 배후에서 주는 그 축복과 그 영광이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안수하시고 기도하심을 받으려고 찾아왔습니다. 그 당시 풍습적인 것도 있었겠지만은 본문에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려왔다고 볼 수 있는 것이 무게중심을 더 줄 수가 있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라고요?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기록될 뿐만 아니라 생명책에도 기록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계속해서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의롭다고 칭함을 받게 되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하게 되고, 믿음으로 노아는 보지 못하는 심판 경고를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구원을 받게 되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했다가 믿음의 조상이 되고, 믿음으로 이삭, 믿음으로 야곱, 믿음으로 요셉, 믿음으로 이 모세, 이런 사람들, 이런 일들을 다 기록할 것 같으면은 시간이 부족하노라 라고 성경 기록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안수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너무나도
잘못된 목회자들, 잘못된 선지자들이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자기가 기도해주고 안수해주는 사람만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시대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근신하여 깨어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요, 안수 자체만으로도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주님의 손 한번 만져보는 것도 영광인데 주님 손으로 안수 기도를 받는다는 것은 영광 중에 영광이더라. 하물며 안수 후에 찾아오는 그 하나님의 충만함, 풍성함, 나를 변화시키시고 채워주시는 그 모든 축복의 내용들을 생각하니까요, 막 가슴이 벅찬 거예요. 야, 그래, 안수 받아야지. 그런데 주의할 것은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부모라면 함부로 안수를 받아서는 안 되겠지만 믿음으로 준비된 안수 기도는 축복과 영광이 되었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의 그 안수 기도를 받으려고 지금 찾아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요, 안수라고 하는 것이 영광이요, 축복이었습니다. 안수가 주는 그 모든 내용들이 자기에는 한량없는 풍성과 변화와 놀라우신 은혜가 끼친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 예수님의 안수를 바라면서 기도해 주시는 것을 바라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진짜 부모님들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은요, 안수도 좋고, 한번 따라 합시다. 안수도 좋고 안수 내용도 좋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믿음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둘째는 전폭적인 신뢰만이 축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전폭적인 신뢰만이 축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안수하시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꾸짖었대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좀 더 보기 위해서는 다른 복음서도 참고해야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에는 그냥 단순하게 꾸짖었다는 얘기를 하는데, 마가복음 10장 4절 말씀에 보면 얼마나 꾸짖었는지 예수님이 분이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볼 때에 너무 많이 꾸짖은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전혀 동반하지 않고 이 제자들이 앞서가서 자기의 철칙과 규칙과 기준을 잡아서 다 막아버린 거예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위해서 한다는 행동이 오히려 예수님을 분노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제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는 손가락질 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발견하니까 나도 또한 교회를 위한답시고 주님을 위한답시고 내가 앞장서서 일했던 것이 오히려 주님의 마음을 분노케 했던 그런 몹쓸 목사의 짓을 많이 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회개하게 되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누구도 제자들을 이런 못난 제자라고 손가락질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나도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교회를 위해서 일한다고는 그렇게 얘기는 했는데 주님의 뜻과는 멀리 주님을 오히려 분노하게 했던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주여 이 못난 목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골로새서 우리 지난주에 봤던 말씀이 1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 바울이 그치지 않는 기도가 막 떠오르는 거예요. 주님, 나의 모습으로서는 주님 앞에 감당하기 어렵으니까 그치지 않는 기도를 하게 해주세요. 이 그치지 않는 기도, 그치지 않는 기도만이 나로 하여금 주님을 올바르게 섬겨갈 수 있겠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이 어린아이, 이런 어린아이들은 예수님한테 도움 없다고 그냥 꺼버리고 그래 버렸던 나의 모습을 주여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지혜로 나를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총명으로 나를 채워달라고요. 출애굽기 33장 13절 말씀에 모세의 기도가 떠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여서 영도자를 만들어 주셨고 불평불만에 쌓여 있었던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가면서 힘든 일 많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했던 모세,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금송아지 섬기고 난 후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 내가 알지 못하오니 주의 길을 저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세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한 해 두 해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10년, 어떤 분은 20년, 어떤 분은 30년, 40년, 50년, 60년 신앙생활을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살펴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 많은 인물들은 하나같이 모세도 바울도 다윗도 누구라도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전폭적인 신뢰만이 축복의 자리로 나가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람들은요, 아이들 데리고 왔다가 제자들이요, 자기의 규칙과 철칙에 의해서 예수님께 가까이 나지 못했어요. 이 사람들이요, 만약에 나 삐쳤어,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기 막아섰다고, 이건 내 책임이 아니야. 막아선 것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책임지셔야 돼. 난 다시는 예수님께 안 올 거야. 근처도 안 올 거야. 예수님이 이제 싫어졌어. 싫어. 만약에 그 사람들이 그랬다면 그들은 예수님의 안수 기도를 받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뚫고 나갑시다. 전폭적인 신뢰는요, 뚫고 나가는 힘이 있어요. 믿습니까? 전폭적인 신뢰만이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전폭적인 신뢰는 아니고서는 안 돼요.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전폭적인 신뢰만이 나로 하여금 축복의 자리로 나가게 할 수 있는 것, 그거밖에 없었어요. 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다 파악해 보세요. 다 때려치우고 싶은 상황 속에서도 전폭적인 신뢰만이,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전폭적인 신뢰만이 나로 하여금 축복의 자리로 끌고 이끌어 나가는 것을 경험했던 것이었어요. 반대가 오더라도, 핍박이 오더라도, 제자들이 막아서더라도 예수님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는 반드시 예수님 앞에까지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의 반대와 제자들의 규칙과 철칙을 뚫고 나가서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였기 때문에, 그 자리가 바로 해결의 자리였기 때문에, 응답의 자리였고, 그 자리가 영광의 자리였기 때문에 뚫고 가야 된다. 뚫고 가야 된다고. 저희 아내가 경찰에 그 경계서를 뚫고 가가지고 사인을 받아버렸다니까. 세상 살면서 얼마나 철칙이 많고 율법이 많고 자기의가 많고 자기 자랑이 많고 자기 계획이 많고 자기 것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주여, 내 속에 있는 이러한 규칙들과 율법을 뚫고 나가 예수님을 만나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있는 자는 이렇게 뚫고 나가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12회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가 사람들이 많다고 포기했습니까? 아닙니다. 거기를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질지라도 내 12년 동안 겪었던 혈류병이 어떻게 된다고? 믿었어, 안 믿었어? 이거를 전폭적인 신뢰라고 그래요. 가나안의 이방 여인은 자기 딸이 죽어가는 것, 귀신 들려 죽여가고자 했을 때에 예수님께 나갔더니 예수님이 무시를 해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뚫고 나가는 게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무시했던 것이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말하는 게 뭡니까? 여자여,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그 즉시 그의 딸이 낫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폭적인 신뢰만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축복의 자리로 만들어 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 품이 천국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안수 기도를 바라고 갔더니 천국을 약속받게 되었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믿음으로 나온 이 자리가 천국을 약속받은 자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 오늘 19장 봤지만 18장 1절에도 보면 똑같은 일이 비슷하게 일어났지요. 왜? 제자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어린 아이 하나를 마가복음 9장 36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를 안으시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예수님 하니까 예수님이 어린 한 아이를 안으시면서 얘기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어디에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게. 제자들의 생각과 기준과 철학으로는 어린 애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18장에도 그랬고 지금 오늘 19장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생각으로는 어린 아이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없어요. 무엇이 제자들로 하여금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간다고 말은 하는데 무엇이 제자들로 하여금 이렇게 해나가고 있었을까요? 왜 애들은 무시되어야만 됐을까요? 왜 작은 아이 하나는 무시되어야 됐을까요? 여러분 오병이어 기억하십니까? 오병이어를 먹고 몇 명이 먹었다고요? 5,000명. 근데 그때 여러분들 5,000명을 먹이기 위해서 도시락을 들고 온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어린아이 하나가. 그런데 성경을 잘 보세요. 먹은 사람은 여자와 뭐 외에? 아이 외에 몇 명이었다? 5,000명. 도시락은 누가 갖다 줬다? 어린아이가 갖다 줬는데 그 유대인들의 생각의 카운트에는 애가 포함돼서 안 돼서 포함이 안 돼 버린 거예요. 그 도시락을 갖다 준 사람이 아이였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5,000명 카운트 안에는 아이는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여자 빼고 아이 빼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여자와 아이는 무시돼서 안 됐어? 무시되었다는 거죠. 세상은 카운트 못해도 누구는 기억하실까? 예수님은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원문에는 가르라는 말이 중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이라.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왜냐하면 천국이 바로 이런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니라. 그리고는 마가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어린 아이들을 안고, 마태복음에는 없지만 마가복음 10장에는 나와요.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 말은 안고 일일이 한 명 한 명을 안수하며 축복 기도를 해줬다는 거예요. 결론을 짓겠습니다. 설교 준비를 다 준비하고 찬송가 495장 3절을 불렀습니다. 뭘까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언이나 하늘나라. 바로 또 이어서 찬양이 또 불렀습니다. 455장 1절.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 이게 말씀을 다 준비하고 나서 이 찬송이 불려지는 거예요. 주님, 나는 어린 나이입니다. 주님 품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주님 나를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 기도해 주시는 것이 상상이 되니까 그것이 천국인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4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어립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곧 내 모습이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은 축복의 자리로 나가게 합니다. 전폭적인 신뢰만이 모든 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하시되 더욱더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품속에 들어왔으니 예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더욱더 주님을 붙잡으며 주님을 의뢰해 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축복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영광의 자리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